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우리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같이 기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왜 이 말을 자주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하나 되기가 힘이 든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가정에서도 같이 밥 먹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밖에서의 그 마음이 하나 된다는 그 생활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나 직장, 학교, 어느 곳이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협동이나 하나됨을 원합니다. 그래서 조화를 말하는 영어 하모니의 뜻을 보니까 서로 다른 소리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고, 그렇게 함으로 자연스럽고 발전된 음악을 만드는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잘 묶어야 좋은 음악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조화에 반대되는 단어가 불화 아니에요. 그 불화라는 걸 보면서 사람 간에 왜 불화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연구한 그 결과를 보니까 이래요. 불화라는 것은 성격의 차이보다는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화하는 사람들 간에 아주 흔히 하는 얘기가 있지요. 그건 우린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성격이 안 맞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성격이 맞을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성격이 맞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은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불화하다는 것입니다. 불화하면 행복할 리가 없지요. 그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신부님이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서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을 축복했대요. 그 물은 성수, 즉 거룩한 물이 된다고 믿는 거지요. 그런데 그 물에 그만 파리가 빠져 죽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세례 예식을 행하는 성수에 파리가 빠져 죽었으니 성수가 오염된 것이다 하는 그런 파가 있었고, 다른 무리는 아니다, 거룩한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파리가 거룩하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가 나눠진 거예요. 근데 그게 있었던 일이에요. 1453년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문제로 토론하다가 성수 오염파와 파리 성화파 이렇게 분열이 되고 불화가 되고 분하고 열나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오스만 제국의 무슬림 군대가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해서 결국 동로마 제국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야, 불화하니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서로 도와준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서로의 부족한 것을 메꿔준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하다면 도와줄 것도 없어요. 근데 도와준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부족한 걸 메꿔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음식이 조화가 깨지고 마음의 조화가 무너지면 병이 들지 않습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영양분의 그 조화가 이루어질 때 건강할 수 있듯이 서로의 다른 점은 서로가 보완해서 밸런스를 이룰 때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길지 않으니까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쓴 거 아니에요? 그가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한 것은 나 좀 꺼내달라는 자신의 구명운동이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하나가 됨을 부탁한 겁니다. 그 하나가 됨의 근거로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이 구체적인 그 실행은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겸손하고 남에게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런 조직이 다 불화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면은 오늘 구성원은 다양하지만 하나됨으로 큰 일을 행한 교회가 나오지요.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당시 안디옥은 그때 당시 인구가 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안디옥은 예로부터 아폴로 신과 아르테미우스라는 신을 섬기는 유명한 우상 숭배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숲속에서는 성적인 타락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그런 곳이니 타락하고 방종하고 사치하고 이런 것이 아주 가득 찬 그런 도시였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이 도시에 모여온 성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자연히 이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집요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변변한 교회 지도자가 없었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 하는 그 지도자를 파송을 한 거예요.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소개된 5사람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5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중직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사람들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너무나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출신 지역과 출신 신분이 너무나도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나바를 보세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파송한 사역자였지요. 오늘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두 번째 시몬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니게르예요. 이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은 흑인 출신으로 안디옥에 와 있었던 거예요. 루기오는 본문에 이 한 번 나올 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는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산다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도망한 노예거나 석방된 노예라는 거예요. 마나엔 뭘까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마나엔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귀족 출신이라는 건데 아마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죽인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가 헤롯의 젖동생 이 마나엔을 교회 지도자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그 다음에 소개된 사람을 보니까 잘 아시는 사울이에요.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고 기독교를 앞장서서 박해하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거기다 율법학자 출신으로 아주 강직한 성품,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격들이 모인 가나안 교회는 거기다 더해서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디옥 교회가 교회 역사에 큰 전환점을 이루는 엄청난 일을 해낼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왜냐?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했겠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당시 어떤 교회도 해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된 거예요. 성경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첫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것, 이거 불가능해 보일 정도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 한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걸 생각해 봐요. 첫째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둘째는 주님을 섬기는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이 보세요. 1절에 그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다양한 출신, 다양한 성격,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 몸이 되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감동의 그런 전도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의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은 본래 양반과 상놈이 철저하게 구분되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1885년 기독교가 들어오자 구분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 마펫이라는 분이 서울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학교는 양반, 상놈 다 받는 그런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박동렬이라는 백정의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정의 아들은 그 당시로는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마페 선교사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의사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박동렬이를 살린 거예요. 그 의사가 누군가 하면은 에비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에비슨은 누군가 하면 고종 황제의 전담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백정의 아들을 고치러 급히 이 의사가 가방을 들고 나섰던 거예요. 결국 박동렬이는 에비슨의 치료를 받고 낫고 그 가족은 감동받고 은혜받고 모두 기독교인이 된 것이에요. 나중에 이 박동렬이는 1907년에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의 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축복받아 사업가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교회는 신분계급 차별이 없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죄사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 안에요. 누구 하나 잘난 거 없어요. 자기의 과거에 묶여서 스스로 잘났다고 하면 주님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기록하죠? 본래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만나게 되면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훈련을 한 것입니다. 큰 무리를 가르쳐 제자 삼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받자 12장, 13장을 거치면서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훈련받고. 제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훈련받고 세움을 받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움이라는 것은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분과 지도력의 차이를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직분은 임명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지도력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지만 지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말이, 단어가 얼마나 남발이 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포지션이고 리더는 인플루언스예요. 교회 안에서 포지션은 얻기 쉽지만은 그 포지션이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는 사람을 이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리더십을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눔과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그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잘 알지요.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면 서로를 힘들게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훈련받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요소 중에 하나가 교육 아닙니까? 이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를 했어요. 한 사람에게 어떤 내용이 그의 의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7번은 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확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또다시 7번을 들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14번이에요. 그래야 잘못된 개념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이 강단에서도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이 습관화가 되려면 적어도 21일에서 28일 반복적으로 그것을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동안 똑같은 것을 행해야 그것이 바로 습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낙하산 타고선 비행기에서 이탈하기 전에 땅에서 그 훈련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 훈련을 오래 받는지 몸에 배도록, 땅에 접지를 할 때 그 훈련도 몸에 배도록 훈련이 반복되고 내 몸에 습관화가 되고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뛰고 또 뛰고 뛰고 또 뛰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일주일 이상. 이것이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교회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갔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자를 훈련시키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이 있어요. 성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중에 무엇이 남아야 되냐 하면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마음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지식이 거기로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지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 지도력을 가졌다 하면은 가장 먼저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안디옥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교회예요.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영혼 구원은 준비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튀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미 훈련된 제자들과 선지자들, 교사들, 영적 리더들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오래 믿었고 오래된 사람이라고 해도 전도는 다른 문제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전도 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에 대한 간절한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예, 그리고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왜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 전도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하셨을까요? 영혼을 얻는 전도는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을 되찾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귀라는 것이 간단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고 입을 열어 전도하며 전도의 열매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지션 자랑이 아니에요. 인플루언스예요. 영향력을 미치고 끼치고 선한 일로 끼치고 전도로서 열매 맺는 그것이 바로 중직이요. 그것이 바로 지도자 지도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마귀는 우리의 신앙 열정을 도적질해요. 사람 간에 서로 참소해요. 비난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뿐 아니라 마귀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도적질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육신의 건강, 이거 도적질하는 도적의 왕, 이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공중무슨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길 수 있는 비결,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무장도 되어 있지 않았으면서 훈련된 군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군사들이 몰려와 버렸어요. 이젠 죽었구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모세 신속히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 앞장 세워서 여러 청년들 장정들을 조직해라 그러고 아말렉을 대적하러 내보내요. 모세는 뭘 했을까요? 전쟁터가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전쟁이 치열한 곳을 향해 손에 지팽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대적하고 순식간에 치고 밀고 나가서 수많은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멸망시켜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던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게 되자 그만 능력이 사라져서 다시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 군대에게 패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모세가 손을 들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충천해서 아말렉 군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모세를 돌 갖다 놓고 앉혀가지고는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가지고 모세의 양팔을 각각 붙잡아 들어 올려서 해가 질 때까지 이 모세가 기도를 계속하게 되자 아말렉 군대는 완전히 패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뭘 말해줍니까? 전도와 선교는 바로 이같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도를 막는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영들이 영적 전쟁을 벌인 것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군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보여진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것을 죽음으로 끝내신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기도원을 찾아온 사람 7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대요. 통계를 냈어요. 7만 명을 대상으로 물은 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그 물음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한다. 대답이 35,234명이고 그 다음 질병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9,679명이래요. 4,935명은 개인 생활의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는 사람이 3,259명이었고 그 외에 4,000명은 다양한 대답을 했고 교회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는 사람은 4,533명인데 그나마 그분들은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찾아와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전도를 위해서 더 강력한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기도가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도 기도 없이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는 기도의 결과예요. 강력한 기도는 강력한 전도를 가능케 합니다. 전도가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전도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통로로 사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방해를 물리치고 전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4절 이하 12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선교하러 가죠. 그게 뭐 쉬어서 간 건지 아니면 고향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간 건지 그건 몰라요. 아무튼 구브로 살람이라는 곳에 배를 대게 됐어요. 바나바 바울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는 구브로 섬의 동북 끝에 있는 살라미 항에서부터 섬을 횡단해서 남서쪽 끝에 있는 바보항까지 간 거예요. 이 항구 도시의 이름은 바보였지만은 이 도시가 바보는 아니었어요. 바보는 행정관청 소재지예요.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신도시예요. 그곳의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 서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바나바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독 서기오 곁에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바나바 바울을 대적하면서 총독으로 하여금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만일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신이 일평생 쌓은 부귀영화 거짓 능력이 다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길을 쓰고서 이 총독의 귀를 막으려고 한 거예요. 복음의 길을 막는 방해자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자 9절에서 11절 보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바예수를 주목하고 단호하게 말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단호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바예수, 이름은 좋아요. 구원자의 아들이에요. 이름만 좋으면 뭐예요? 구원자의 아들이기는커녕 반대로 마귀 자식의 일을 하니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를 책망하게 되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 자를 덮었고 그는 앞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장애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본 총독 서기오 바울 믿게 됐지요. 주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복음 전도 사역에 놀라운 장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구브로를 첫 선교지로 삼은 바나바 바울은 최고 권력자를 믿음 안에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복음은 순탄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마귀는 우리 자신을 초라한 마음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해를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을 것 같아도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나초라는 멕시코 출신 미국인 한국 참전용사를 동네에서 만났어요. 머리에 쓴 모자를 보니까 코리안 워 베테랑이라고 한국 참전용사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고 해서 고맙다고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심장이 나쁘다고 자기 집에 한번 오라고 그래 그 집에 가게 됐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캐톨릭이래요. 캐톨릭이고 뭐건 예수 믿느냐 구원받느냐 받았냐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간단히 전하니 마음의 기쁨이 다시금 되살아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인이 폐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기. 부인은 89살, 나초 할아버지는 90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나초 할아버지 심장이 나빠서 지팽이 짚고 다녔는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저 할아버지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인이 아주 긍정적이고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폐암 사기가 맞나 할 정도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밝게 대하고 밝게 사는지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만 나초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먼저 나중에 할머니도 넘어져서 요양원에 가셨는데 그렇게 아프면서도 농담도 잘하시고 하길래 안 아파요? 하고 물어봤더니 너 같으면 뼈가 부러졌는데 안 아프겠니? 그래서 한참을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나 할렐루야 기뻐하며 밝은 얼굴로 지내시다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셨어요. 참 죽음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이 두 분의 죽음을 보면서 저런 모습이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죽음을 저렇게 맞아들여야 되겠다 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감동이 있어요. 아직도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싸웠던 것 마술사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었습니다. 전도나 선교를 방해합니다. 이 악한 영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악한 영들을 담대히 대적할 때에 최종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해요. 언제나 성령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축복이 함께하는 조화로운 축복이 승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